겨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주일날 기침하시면서 감기 걸렸다고 손사래를 치시며 나가시는 성도님을 안아드렸습니다. 나한테 주세요. 그런데 저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침하는 게 이해가 됩니다. 설교할 때는 기침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준비해 주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잘 마쳤습니다. 시드니에 와서 5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못을 마음껏 박을 수 있는 집으로 이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산해 보니까 결혼한 다음에 10번째 이사였고요, 태어나면서부터는 20번째 이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번에 이사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사 다니기 싫습니다. 그냥 바로 다 놔두고 짐 쌀 필요 없이 몸도 놔두고 그냥 천국으로 이사가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다 놓고 가야 될 건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잠시 쓰다가 버릴 장막집과 같은 것인데, 그거 짊어지고 다니느라고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그 옮기는 데다가 돈 주고, 그죠? 그 보관하는 데 돈 주고, 그렇게 헛된 삶을 살 때가 많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자질구레한 것들을 정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사실은 다 갖다 내버릴 것들인데 거기에 공간과 시간을 두고 있는 게 너무 많았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미니멀 라이프라고 하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살자. 그러면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그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안 쓰는 물건은 과감하게 버려라. 그런데 1년 동안 전혀 쓰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랜빌에 이사한 지가 5년 8개월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사 올 때에 가라지에 집어넣어놓고 한 번도 뜯어보지 않은, 그걸 또 옮겨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주로 계속 옮겨 다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것도 아니고 이미 출가한 2 자녀의 물건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버릴 수가 없어서 물어보았습니다. 이거 버려도 되는가? 버리지 마시고 놔두세요. 우리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사실 어릴 때부터 모아놓았던 자질구레한 것들이에요. 노트, 무슨 받았던 선물 뜯어보니까 이거 싹 버리면 좋겠는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추억이 되는 거죠. 결혼하면서 물론 자기 집에 또 다 이사해서 가지고 갈 만한 형편이 안 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어디 보낼 수도 없어서, 가지고 갈 수도 없어서 놓아두었던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 나그네로 사는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6월부터 시작하면서 저희에게 주신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놓아라. 이것이 히브리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격가지를 붙들고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유기성 목사님 오셔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아마 이 히브리서의 주제와 같은 동일한 메시지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6월 한 달,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이삿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이 이거 천국까지 가져갈 만한 건지, 하나님 나라에 갔어도 쓸모가 있는 걸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세상 떠날 때 홀홀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을 위해서, 잠시 쓰다가 버릴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많이 사랑하지 않는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학자들도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골치 아픈 난제가 많이 있는 책이다,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가장 수수께끼 같은 책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관한 주석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몇 장입니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건 너무 읽기 좋거든요. 그리고 설교하기 좋거든요. 주로 보면 11장에 관한 설교는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설교하고 있는 그런 책들은 자주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서 안에 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시작하면서 그 큐티 책자의 처음 부분에 이 히브리서에 대한 소개하는 내용을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신약 속에 감추어진 두 보석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다. 근데 나머지 보석은 어느 책이죠? 야고보서입니다. 사실은 쓰레기와 같이 생각했던 이 책들 가운데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소홀히 하면 안 되는 보석과 같은 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에 있는 모든 신학적인 내용이 이 히브리서에 다 함축이 되어 있다. 신약 속의 구약이 히브리서다. 그 히브리서 자체가 한 편의 설교와 같다.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숨쉬지 말고 스톱하지 말고 마지막 13장까지 쭉 읽어야 사실 한 편의 설교를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이제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또 오늘 또 그 중에 한 부분을 끊어서 설교를 하지만 히브리서 전체를 계속해서 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설교다 생각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큰 그림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서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전하려고 합니다. 왜 히브리서가 필요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저자가 나와 있지 않은 서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누가 썼을까 다양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이 침묵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더 이상 아무리 연구해도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침묵할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상황에 대해서는 히브리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왜 이 편지를 썼을까 분명합니다. 가장 값비싸고 가장 큰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서 이제는 빼앗겨서 떠내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가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 붙잡느라고, 다른 것들을 신경 쓰느라고 계속해서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님 주신 값비싼 구원을 잃어버릴 이런 위기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일마다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않았는가 그만큼 신앙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들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 엄청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보존이 되어지고 우리가 이 구원을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 큰 구원이 떠내려서 물에 떠내려가고 흘러가 버리는 그런 위기 속에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원어는 어떤 뜻인가 하면요, 배가 가까운 곳에 정박지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정박하면 배가 안전한데 그 정박지를 지나가지고 그것의 물결에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르칠 때 흘러 떠내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반지가 꽉 손가락에 끼어 있어야 되는데 미끄러져서 그 반지가 빠져나가 버린 그런 상태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되는 안전한 곳을 떠나서 이제는 죽음이 기다리는 곳으로 표류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가르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난 박해 때문에 안전하게 생명 건지고 살려고 구원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내 육신적인 생명을 취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된 것을 히브리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명 건지려고 영혼의 생명을 팔아넘기는, 포기하는 그런 위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평안할 때는 신앙생활하고 평안할 때는 열심히 주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위기가 다가오고 박해가 다가올 때에 사실은 미련 없이 믿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구원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교회 가운데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주로 로마 황제를 통해서 생겨진 박해였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예수 믿어야 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냥 호감을 가지고 허락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세를 불려가면서 로마 제국에 이 기독교가 위태로운 종교다, 로마 제국의 번영과는 반대되는 자리에 있다, 황제가 주인데 또 다른 예수라고 하는 존재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이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기초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바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네로는 자기 자신이 모든 잘못을 해놓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면서 희생양으로 삼는 가운데 무자비한 핍박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외부적인 위협이 있을 때에 이 거센 핍박의 물살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은 구원의 줄을 놓아버리고 이 세상의 거센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상태였습니다. 또 한 가지 위기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곧 이 땅에 임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우리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가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성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 진짜 오신다는 거 맞는 말씀이냐? 우리 예수님 기다릴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나태해져 갖고 신앙이 나약해져 가는 이런 문제가 성도들에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구원을 처음 받을 때는 너무 감격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계속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구원받은 거 아무 감동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해도 가슴이 뛰지 않는 거예요. 늘 들어오던 소리, 뭐 복음, 그게 복음이죠. 어릴 때부터 계속 들었던 소리인데 이게 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시인하고 영접했으니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겠지. 여러분, 이 귀하게 여기면서 붙잡아야 될 이 구원의 복음을 그냥 가만히 놔둬도 자동으로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그것을 이제는 포기하고 값싼 구원으로 취급하는 이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에요. 그때 뭐가 나타났습니까? 믿음으로 구원한다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너희들이 옛날에 믿었던 것처럼 다시 제사 드려야 된다. 안식일 지켜야 된다. 모든 율법을 그대로 행해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예수 이름 시인하고 믿는다는 그것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 도둑이 찾아와요. 그것을 빼앗아 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붙잡지 말아야 될 것을 다시 붙들고 옛날로 돌아가게 만드는 이 영적 유혹과 시험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록될 때는 아직 성전이 망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AD 70년 이전에 이 편지가 쓰여졌을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있었던, 구약의 율법대로 모든 종교의식이 다 행해지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거센 민족운동이 일어나면서 이 로마와 싸우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당한 거죠. 왜 로마와 싸우지 않느냐? 이 성전 지키기 위해서 왜 헌신하지 않느냐?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서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그 율법을 따라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제의 신앙, 성전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그런 위기가 있었던 거죠. 이걸 배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히브리서에는 그런 경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3장 12절에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 4장 11절에 그런 경고를 합니다. 6장에 나가면 더 강경해집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런 위기가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10장 26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이게 지금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육신적인 생명과 이 세상에서의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값비싼 구원을 떠내려 보내고 살려고 하는, 그래서 예수 버리고 살려고 하는 이 배교의 자리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실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살면서, 아니, 세상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이 다스리는 공동체예요. 말씀이 지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주님이 온전한 주인이 되셔야 되는 공동체예요. 근데 여기 사람의 뜻이 판을 치고 있어요. 인간의 전통, 습관,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 예배하는 현장 속에서도,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들어와서 오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느냐? 오늘 호주가 동성애를 이제는 합법이라고 결정했는데, 낙태도 이제는 합법인데, 캐캐묵은 옛날 소리 언제까지 교회가 말씀하면서 해야 되느냐? 여러분, 교회에서 자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자라나면서도 이제는 성경을 더 이상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포기하고 복음을 포기하고 오히려 이 세상적인 흐름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갖다 맡기고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포기하는, 말씀의 권위를 포기하는 일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여기 달려 있어요. 구원을 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오늘 우리들이 날마다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뭘 붙잡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홍수의 기사가 나면 그런 보도들이 날 때가 많습니다. 그 나뭇가지 하나를 끝까지 붙들고 사투를 벌이다가 살아남는 사람들이야. 표류하다가도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났는데도 그 위에 있는 나무 조각 하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살아남게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마지막 때 다 놓아도 이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1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유념한다는 말은요, 주의한다, 전념한다, 그런 뜻입니다. 배를 육지에 갖다 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거세게 흘러가는 그 물결에다가 배를 맡기면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는요, 그 당시에는 추진력이 없었죠. 사람이 노를 저어야 됐어요. 그래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센 물결 속에 배를 놔두면 떠내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센 물결이 없는, 풍파가 없는 안전한 정박지에다가 배를 갖다 대고 거기에 닷을 내리면 그 배는 조금씩 흔들리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떠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닷을 내린다, 그런 뜻이 유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닻을 어디에 내려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그 기준을 어디에 둬야 된다고 말합니까? 들은 것에 닷을 내리라,
여기 들은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키워드입니다. 3절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 이 구원이다. 여러분,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서 무엇을 들었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을 또 듣고 전해준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자세한 내용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들은 말씀은 어디에서부터 온 말씀입니까? 그 출처가 어디입니까? 예수님 자신으로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사람이 지어낸 신학이 아닙니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직접 부르신 제자들에게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가르치신 말씀이고, 그리고 떠나면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듣게 하라고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는데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켜야 된다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 종말론 때문에 흔들리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복음서가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이제는 들은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 사도들이 주님께 들은 것들을 이제는 기록한 그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성경대로 믿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까? 성경대로 사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어떤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이래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성경을 난도질 해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 놓은 그 가짜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유튜브를 볼 때에, 책을 읽을 때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 전하는 말씀이 성경대로 전하는 것인지 사도적인 그 신앙에 기초하고 있는지 바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에게 떠내려갑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던 분들은 이단에 잘 안 빠져요. 기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종교적인 열정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없고 성경적인 복음을 모르니까 값싼 복음에 놀아나든지 아니면 이단들에 빠져서 더 열심을 내야 될 뭔가가 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값싼 복음을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에 더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새로운 신율법주의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안 하면 너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흘러서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 거 없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진정한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책 다 버려도 괜찮아요. 모든 채널을 다 꺼도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가 딴 거 보느라고 성경을 보지 않고 있어요. 성경에 관한 책을 읽고 성경을 해설해주는 좋은 프로그램과 좋은 유튜브 영상을 보느라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 오늘 현실이에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것들 어떻게 분별하겠습니까? 그게 주님이 말씀하신 건지 아닌지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설교를 들어도 다시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진정한 진리의 원천이 되시는 성경 안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책 한 권 붙잡으면 돼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여러분, 신학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별별 기괴한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무슬림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세요? 예수를 인정한다는 거 아세요? 그들도 나름대로 신약을 인정하고 있는 거 아세요? 근데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선지자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선지자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혁명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회 봉사에 열심을 하셨던, 이웃을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안 믿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빠지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본질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가르침이고 구원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복받고 잘되고 병났고 이 세상적인 어떤 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건 복음의 알맹이가 빠진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책 읽고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위로가 와요. 이 정도의 수준으로 예수 믿는 건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걸 해도 위로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가서 다 절해도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바울은 배척받았어요. 유대인들에게. 저주의 십자가가 구원의 십자가라고 가르치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걸림돌이었어요. 철학을 숭배하는 자들의 이 헬라인에게도 십자가 이야기하는 바람에 배척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십자가만 빼면 모든 종교하고 대화할 수 있어요. 십자가만 빼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하고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딴 거 이야기하면 아무 걸림돌이 안 해요. 그런데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는 내 인생 속에 주인으로 오셔서 함께 거하기를 원하시는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라고 하면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건 반쪽 신앙일 수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9절까지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이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셨지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회의하는 거예요. 예수님 왕이시라면, 하나님 왕이시라면 오늘 이 세상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지성인들 가운데 기독교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의 문제예요. 왜 이 악한 세력을 허락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마귀를 활동하게 만들어 놓으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라면서 왜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퀘션이 있는 거예요. 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주님,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이 생깁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내 삶 속에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고 왜 계속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에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그 성도들처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신다면 이 로마 황제가 왜 이렇게 권력을 잡고 예수 믿는 사람 죽여도 가만히 계십니까? 교회가 이제 없어지게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죠?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복음까지도 놓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 때문에, 현재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 아직까지 다시 오시지 않았는데 재림교리 이거 없는 거 아니냐, 다 중요한 거 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구원은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생명이 자라는 것이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모습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 처음 영접할 때 한 번 붙들고 놓아버리지 말고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담고 온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자리에 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 그냥 예수님 놓아버리고 흘러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정체성은 물어보면 네,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붙잡고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하면서 예배 때는 좀 붙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나갈 때는 예수님은 놓아버리고 세상 걸 붙들고 있다. 그러니 세상이 떠내려갈 때 같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무서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한 번 붙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오직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 삶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면서 나를 통해서 그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을 다시 붙잡도록 하게요.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처음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을 때와 같이, 여러분, 물결이 더 거세게 흘러가면 더 붙잡아야 돼요. 이제는 그럴 때입니다. 이 붙잡는 게 딴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바라보는 그게 믿음입니다. 한눈 파는 사이에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 죄악의 파도가, 유혹이 더 심하고 박해가 심할수록 이제는 한눈 팔지 말고 꼭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생각하는 자리로 나가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더욱더욱 주님과 더불어 이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굳게 잡으라고 하는 도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과 확신의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 될 수 있다. 3장 6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말세에 관한 경고입니다.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하는 가운데 여러분, 초대교회 그 7교회 흔들흔들하고 있는 이 초대 7교회 주신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구원은 진해경입니다. 구원은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한 번 받은 그 구원에 만족하면서 손 놓고 계신 분들 다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구원을 붙잡았을 때 내가 하는 어떤 것보다 이 예수님 붙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앞으로 다시 나가십시오. 주님, 이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내 생명을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성경적인 복음 붙들고 믿음의 다른 박질을 달려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그 주님 앞으로, 그 구원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성찬식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439장 1절과 4절을 함께 드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